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과학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자기들의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별의 움직임 따라 발걸음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명예도 권위도 재산도 권력도 다 갖추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오고 그냥 이대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해서 우리 이곳 떠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이 음성이 예사로운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려는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음성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다시 하란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 왕이 공석일 때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직접 논의해서 결정해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에겐 명예가 따랐고 재물이 따랐고 권력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우뚝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머나먼 길을 별의 움직임에 따라 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사춘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세 친구와 함께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바벨론의 학문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로 그 꿈을 쉽게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다음 때 그의 아들 앞에, 다리오 왕 앞에까지, 페르시아, 바사 같은 말이죠. 바벨론과 바사가
메데파사가 연합으로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도 다리오 밑에 최고의 총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가득 채워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거죠. 다니엘은 당대에 신앙이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를 하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 위에 지혜자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럼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미가서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라고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지혜자인데 그들을 위해서 어른으로 세웠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생명으로 오실 것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에게 계승되고 또 계승되고 계승되어서 오늘 동방박사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것인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움직임, 자기들의 평생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다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며 이 별의 움직임 따라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기로 한 거죠. 다니엘서 2장 4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기만 총리로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다니엘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세 친구를 왕에게 부탁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충북도지사로, 대전광역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세워서 함께 나라를 이끄는 일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거침없이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뜻을 대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확신하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보자고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될 물음은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였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권력, 재물, 명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별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동시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적어도 별의 움직임을 따라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을 것인데 좋은 겨울을 지내야 됐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 몇 대까지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이 동방 박사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까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 왕에게 이곳에 아기 예수가 왕으로 탄생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자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면 자기 자리는 박탈당할 것인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을 불러다가 성경에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느냐? 서기관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성경 박사이니까 서기관이 미가서 5장 2절을 펼쳤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6절 말씀인 거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과 약속을 하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 서서 보니 바로 그 앞에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기 예수가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들었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머나먼 길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내려놓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어떤 일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집중해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여전히 동방박사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사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치중해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오버조이, 큰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도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별이 멈춰서는 것을 보니 그들이 they were overjoyed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흘러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이 큰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보니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별의 인도 따라 움직여 갔는데 별이 어느 집 앞에서 멈췄다.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이들이 크게 기뻐했는데 이제 드디어 목적지가 도달했다고 하는 것, 목적지가 자기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1년 이상, 1년 6개월 여행길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마 이 옷차림도 깨재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염도 깎을 겨를 없이 덥수룩한 수염으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별의 인도 따라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 안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었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아기와 아기의 엄마인 마리아만 있었을까?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웃집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아기 아버지 요셉도 있었을 수 있고요, 강아지도 있었을 수 있고 토끼도 있을 수 있었고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통로 역할을 한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통로이니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가 그들을 다 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집중된 것은 아기 예수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황금을 드렸다. 황금은 왕권을 얘기해요.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해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향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내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시면 내 속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의 주인을 누가 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할 건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결정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여 행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예수가 탄생될 것이다 얘기할 때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 이온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셨습니까? 종은요, 주인 앞에서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큰 소리 치지도 않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먼저 먹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갖는 자가 예배자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품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삶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1년 반 동안 모든 어려운 것, 힘든 것 다 겪고 참아냈더니, 버텨냈더니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은,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이 직접 느껴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피곤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천국의 삶이 그곳에서 직접 경험되는 순간여요.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숙소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헤롯에게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속에서라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잠에서 깨서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영의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으면 헤롯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어린 아기 예수를 처참하게 죽였을 것이고, 그것을 알려준 동방 박사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 위스덤, 지혜를 발동시켰어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할 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며 살아오셨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람의 길은 어둠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감동의 길입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생명수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을 주도하는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